2020년 8월 16일 KM 청소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완전한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신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이름 높이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뿐인 이 귀한 설교와 말씀과 예배를 저희 개인 친구들이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 매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자가격리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차단돼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이 혼자 있다는 걸 아님을 깨닫고 정말로 이 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성령님 능력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는 저희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힘든 상황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손길들 아버지 정말 다 기억해 주시고 좀 꼭 주님한테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하게 쓰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언젠가는 개인 친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 오길 소망하고 희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진 성경을 가정에서 펼쳐보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들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알게 되고 그것을 삶의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면서 아이들의 즐겁게 노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노니까 부모로서 너무 흐뭇하고 또 좋았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항상 아빠로서 더 많은 눈길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에 부딪혀 다치지는 않을까, 또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자칫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하죠. 가끔은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럼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높은 계단에 올라갈 때 아이의 시선을 항상 맞추게 됩니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아이에게 가까운 곳에서 계속 눈을 마주칩니다. 한 번은 그런데 아이를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오랫동안 아이 앞에 있다가 옆에 의자가 있어서 저 멀리 아이가 보이지만 그러나 아이는 저를 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의자를 잠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끄럼에 올라갔고 이제 내려와야 하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 거예요. 왠지 불안한 모습으로 아이가 멈칫멈칫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저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나와서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금 웃으면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놀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없는 아빠를 찾는 모습의 아이를 보면서 제가 없을 때 아이는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아이가 보는 쪽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웃는 모습으로 신나게 미끄럼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작은 아이에게는 특별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더 자주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참 동안 미끄럼틀 앞에 서서 아이의 노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제 마음도 놓이고 아이도 한결 부담 없는 가운데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 아이들은 모든 불안함과 무서움을 이겨내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비록 위험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빠가 아이의 눈에서 사라진다면 아이는 어느새 불안해하고 잘 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있을 때는, 또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을 때는 그 삶과 행동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지켜줄, 나에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출신으로 왕궁에 출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활동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하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결국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흐름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위협적으로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에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동맹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유다를 침공하여 강제로 그들과 협력하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을 포로로 혹은 사로잡히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가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는 그들의 속국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아하스 왕은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자 이제 아수르는 곧 유다를 공격해서 전 유대 민족을 다 노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보았지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수르는 애굽 사람에게 패하게 됐고 애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어떤 메시지와 그때의 상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큰 그림을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아수르에게 조심할 것과 바벨론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을 위로함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임을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자신과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혼란한 상황 속에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유배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 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방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성경이 기록함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43장 말씀은 바로 이 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의 상황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다라는 불안함과 두리번거리는 아이에게 아빠는 존재 자체로서 든든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가 그의 아빠가 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음에 대해서 43장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빠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같은 상황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은 상처를 입고 지금 절망적이며 적들을 맞이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언젠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여전한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불안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버리지 아니할 누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눈앞에 막막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이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 너희 눈앞에서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를 창조하신 이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철저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분이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또한 교회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도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교회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 재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하려 하게 됩니다. 결국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장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게 될 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점을 두고 창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창조의 구체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조성하셨다, 빚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을 창조한 작품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그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랑과 애정이 묻어나옵니다. 또한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호자로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고요, 호렙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괴로워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단어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떠올리듯이,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듯이 고난과 위험과 재난의 극심함을 표현할 때 바로 불과 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주님의 확실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인내해야 할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셔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언해 주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공경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에 떠는 아이처럼, 홀로 된 아이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게 되게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줄 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붙들고 살고자 발버둥 칩니다.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그것들을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지켜줄 강대국을 찾고 쫓았던 것처럼 주변 강대국이 그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삼켜버리는 가면쓴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 속해 있는지 잊어버릴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그것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종처럼 살아가는 큰아들의 그 모습처럼 허비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잊어버렸을 때 그 삶은 허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은 이에 대한 설명을 또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노래하게 하려고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지금 좇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재앙이 가로막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언하도록 하십니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분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모든 두려움과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손을 펼치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내게 손을 펼치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깊은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물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힘과 용기를 다시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 재난들, 그 모든 현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포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내일도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더욱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각자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같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을 놓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영상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오늘의 셋째 주입니다. 앞으로 2주가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KM의 새로운 신입 친구들이 또 올라올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 새롭게 KM의 친구들이 올라온다라는, 동생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고3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제 학년을 이제 바꾸게 돼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